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또 특히 뭡니까? 이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가 없다 보니까 좀 막 너무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그 부분의 개념을 좀 정립을 하고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래서 다음 주간 해가지고 이때까지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르러 그러면 성경에서 한 4가지 아주 중요한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냐? 진리예요. 즉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뭡니까? 이 자유롭게 살아요. 그 진리를 모르면 절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에 의해서 막 구속이 되어 있어요. 뭔가에 의해서 막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갖다가 자유로 인도하는 부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시편 119편 45절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즉 뭔가니까 진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니까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죠. 그거는 뭐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 조금만 입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뭘 느끼느냐? 자유를 느껴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유는 뭐냐? 성령이에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이거든요. 3장 1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2가지로 흘러요. 하나는 방종으로 흘러요. 방종을 자유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방종은 타락이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맛대로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 어떤 사람들은 타락으로 흘러버리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구속이 되고 교회 봉사가 구속이 되고 모든 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니까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 그래요. 즉 뭐냐? 내 지정의를 가지고 내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방종으로 흘러버리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거는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막 지쳐 보여. 옆에서 보면 막 너무 돼가지고 있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다시금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왜? 주례가 뭐 지치가 있답니까?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를 뭐하게 한다? 이 자유롭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항목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죄를 이야기한다, 그죠? 죄를 벗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돼요. 죄를 벗고 거룩하고 의를 경험해 가야 돼야 이런 참 자유 자체가 일어난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4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조금씩 좀 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뭐 속에 삽니까? 이 시간 속에 살죠? 시간 속에 산다, 그죠? 그러면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 느껴요. 진짜 방종으로 사는 사람은 뭡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별로 내가 시간에 구애를 받거나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걸 못 느껴요. 그러나 진짜로 어떤 좀 잘 살고 싶고 또 진짜로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에 쫓기느냐? 시간에 쫓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자체에 매이고 또 시간 자체에 쫓기고 시간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막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시간이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느냐 하니까 이 시간 있죠, 시간. 우리 금요일 잠깐 나눴지만은 이 시간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어떤 개념이냐?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 크로노스 개념으로 살게 되면 항상 시간에 쫓겨가면서 살아요. 쫓겨가면서 살고 시간의 개념에서 카이로스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에요. 시간은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죠. 흘러가다 보면 넓고 그 다음에 끝날 때가 있죠.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 가지 문제나 난관이 우리 앞을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막죠. 우리가 뭔가를 딱 하려고 계획한 것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걸 갖다 카이로스적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카이로스적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적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적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못 이루어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또 내가 하기로 한 거 다 안 해도 뭡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방탕하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뭐를 안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럼 카이로스란 것은 뭐냐니까 이 크로노스는 뭐냐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흘러가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이죠?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일하는 거예요. 뭔가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못하면 또 스트레스 쌓이고 밤에 잠도 잘 안 하고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5시간을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뭐를 줄입니까? 잠자는 시간을 자꾸 줄여요.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잠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은 보약이에요. 음식도 보약이고. 그래,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 잠 못 자고 막 쫓기고 그다음에 못했으면 뭡니까? 밤에 자다가 새벽에 불뚝 일어나는데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시간에 이렇게 구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바로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떤 개념이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걸 다 못했죠. 못했는데도 내가 막 아들한테 있다 애들이 저 키우면서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막 이랬어요. 그런데 내 하는 대로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아들을 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이들한테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대도 안 했던 그 일,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내 삶 속에서도 못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아쉬운 것도 많기는 많는데 그것까지 좌절을 안 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삶 순간순간에 내가 완벽했어, 내가 완전하게 무엇을 했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카이로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이로스적으로 살게 되면 방탕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시간에 쫓깁니까? 안 쫓깁니까? 안 쫓깁니다. 그리고 뭔가를 못해가 스트레스, 그 시간 내에 못했다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순간순간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못했다고 막 좌절하지도 않고 순간순간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이거 좀 무슨 말인가 있죠? 제가 억수로 오래전에 어디를 방문했나니까 일본에 그 히카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어디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NSC가 있어요. 그 일본 관광 그 회사가 있어요. 큰 파이프 만드는 회사. 그럼 그거 왜 갔냐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이프가 이 동이 나가지고 일본 파이프를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했는데 우리 정부가 저를 보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일본 제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그러냐가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또 갔는데 그 히카리라는 곳 자체가 뭔가니까 좀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뭐 열차인가 뭐 타고 막 가다가 거기서 뭐 이래가 이제 갔는데 이제 그것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일을 마치고 이제 우리 뭔가 이제 그 슈퍼나 이래 가봐야 되잖아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몇 시에 못 닫는 거 아니까 한 4시 되면 아침에 슈퍼 열죠.
여는데 4시 정도 되면은 문을 닫아요. 그래서 내가 못 가보고 좀 일찍 마쳤을 때 잠깐 가가 내가 필요한 거 궁금하니까 뭐도 묻고 싶고 이래가 그거 사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갔을 때 뭐냐니까 이미 이제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일찍 마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상을 했어요. 우리 이제 한국처럼. 나가보면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게도 많고 많겠다니까 거의 다 저녁에 다 문 닫았어요. 물론 시골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 위에 뭐 도쿄 몇 번 가보니까 그건 좀 상황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이거는 이미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살 수 없어서 뭐냐니까 혼자 뭐 했는가 산책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차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도 별로 안 다녀요. 그 가정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서 일본 집도 구경하고 잘못하다 오해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불 밝혀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는데 뭔가니까 전문적인 음식점 있죠. 그 음식점은 거기서 이제 그 초대를 하니까 내가 음식물을 가봤거든요. 그 다음에 가라오케. 우리 노래방인데 노래방이 어디 주는데 옛날 일본 가라오케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니까 한국 사람들 가라오케 하는데 오늘 구이시 줄게요. 해가 내가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가라오케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런 데는 불이 켜져가 있고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니까 그 아마 이 도박하는 데인가 봐요. 이 무심 팍 돌아가가 그런 데는 군데 이 불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뭘 느끼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뭡니까? 그 슈퍼 돈을 열심히 벌려고 몇 시까지요? 11시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벌려고 밤 안 자고 밤새도록 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정한 부분 일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가라오케는 가보니까 참 웃기대요. 우리처럼 뭐 밀폐된 공간에 이래 뭡니까? 그것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이 바가 이렇게 쭉 이랬잖아요. 자유롭게 앉아요. 이렇게. 그럼 자기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여도 음식 먹고 이래요. 그럼 먹으면서 누군가가 노래하고 싶다 이러면 나 밖에 나가 신청하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묻고 있던 다른 사람도 뭐냐니까 탁 부르니까 듣기 좋으면 막 박수 치고 이래요. 저도 불렀어요. 한국 노래도 있더라고요. 자꾸 부르려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렀어요.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뭐냐니까 왠지 우리는 뭔가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일을 손날 때는 탁 손을 놨고 뭐냐니까 거의 다 가정중심이래요. 가정중심이고 친구들이 모이면 이렇게 초청받고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어떤 그 음식점에 가서 같이 뭔가를 나누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이 보면서 뭐냐니까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부분에 참 회의감을 좀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가 빠지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시간을 탁 낳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 자체를 어떻게 사느냐? 그들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쫓기면 뭐 하는 거니까 시간에 막 쫓기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뭘 놓치느냐? 영광된 삶을 놓쳐요. 성경에서 얘기한 풍성한 삶이란 경험도 못합니다. 그건 문자적이에요. 왜? 계속 쫓기면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 자체에 축제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요. 축제와 같은 시간을 전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포기하고 뭐만 합니까? 시간에 쫓기가 있답니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생 동안 뭔가 바쁘다. 그 외국 슈퍼바이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이야기요. 바쁘다. 지금 바쁘단 말은 알아요. 바쁘다 이런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계속 바쁘게 산다는 이야기예요. 살면서 한 번도 인간적인 삶이나 풍성한 삶이나 여유나 그 인생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 있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거는 뭡니까? 꿈에도 못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학원 막 돌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준비, 대학은 뭔가니까 대학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져버렸어요. 취업 준비. 마치고 난 다음에 도서관 이런 거 있죠.
결혼만 하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막 죽을 똥 살똥 이렇게 일하면서 이 아이들 양육 있죠. 그런 식으로 안 해도 사실 아이들 잘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인생 자체를 갖다가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이 모르는 건 뭡니까? 우리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가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인생의 그런 여유나 인생의 축제와 같은 그런 거 있죠. 그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걸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뭔가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가령에서 딱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쫓기는 것은 지금 TV에서나 보험에서나 이런 데서 뭘 합니까? 인생 자체를 그 몇 세 인생이라? 좀 더 착각하는 거예요. 다 100살 채우고 이렇게 죽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100살까지 채우고 죽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5%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죽을 때 죽어요. 70 넘어 죽는 사람, 80 넘어 죽는 사람 이래 다 죽거든요. 그런데 100세이라니까 100세까지 악착같이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것 자체가 뭐냐? 보험회사 있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100세 인생이 자꾸 들으니까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 준비해요. 나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100살까지 살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경비 있죠. 은퇴하고 일하지 못하는 그 경비를 지금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보험도 그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죽는 거는 몇 살 죽였냐? 70에 죽는 사람 70에 죽고 80에 죽는 사람 80에 죽고 그 이후 돈 버린 거는 누굽니까? 지가 아닙니다. 아이고 보험에 그 필요 경비 들어가는 거 있죠. 새가 빠진 자 필요 경비만 하다가 죽어요. 그거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뭐 일하다 보니까 막 쉬지 않고 눈이 벌거해가 밤낮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도 일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완전히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사실을 하다 보니까 그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과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이 노예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즉 내가 노예라는 걸 모르는 사람 누구만 모릅니까? 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세는 못 살고 한 20년 일찍 죽고 25년, 30년 일찍 죽으면서 왜 되는가? 계속 일만 하다가 계속 이렇게 쫓기다가 한 번도 평안을 못 누리고 어디 갑니까? 뭐 어디 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죽어본단 말이에요. 그래가 죽어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바뀌면 그렇게 병신같이 안 살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안 살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니까? 일찍이 뭐 죽지 않으려고 막 고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든지 혹은 뭐냐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뭐 몇 세까지 살아야겠다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간답게 사람답게 때론 축제를 즐기면서 내 여유를 가지면서 해야 될 하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왜냐하니까 100세라고 기정사실을 했다 그래가 다 100세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가슴 얹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인생을 다 기정사실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막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나가니까 그때까지 살면은 비용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얘가 또 보험회사가 뭡니까? 그때까지 살면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얼마가 필요하다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얼마 없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부부간에 이 토의하다가 낸 주는 뭐로 번집니까? 당신은 뭐 했어요? 너는 뭐 했노? 이런 거 있죠. 지금 행복하게 잘 먹고 살면 되지. 지금 뭡니까? 그래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니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거 하죠. 이 하는데 아까 뭐 이렇게 뭐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우리 목사님들도 진짜 건강하고 막 뭐니까 이 운동하고 이래도 이 소천하실 때는 소천하세요.
소천하세요. 그러니까 다 이제 죽을 때 죽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생존한다 하는 그 시간, 오늘 하루하루,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도 백시 기준을 하니까 모든 보험료 있죠. 보험료란 건 뭡니까? 건강보험료 있죠. 건강보험료를 몇 세 기준으로 듭니까? 100세 기준으로 들죠? 저는 옛날에들은 80세 기준으로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는가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무 없네. 사무가 없으면 70세 지나고 은퇴하고 나면 진짜 가고 싶어요. 여기 더 살아봐야 될 필요가 뭐 없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억지로 해가 70으로 이래 했을 거예요. 사모가 그래도 내보다 좀 어리니까 한 80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럼 난 책임을 하죠.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을 때는 뭐냐. 내를 한번 봐봐라. 우리 할머니 95, 응? 우리 엄마 95, 우리 엄마 백수한다 하는데 내가 분명히 오래 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사람도 그 하나님 아시는 그 일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80세예요. 그럼 80세는 뭐냐? 80세 지나가고 난 이후에 소화불량됐다, 소화제를 먹고 싶어요. 감기 걸렸다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병원에 가 주사를 맞고 싶어요. 그러나 내 운명을 좌우하는 데에서는 병원에 가기 싫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노? 80까지 살면. 그러면 주님이 부르실 그런 부분에 그런 병을 주시면 그 병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런데 쓸데없는 투자하는 거 있죠. 비용. 그건 안 하고 싶다. 그거는 최소한 그런 것처럼 안 하고 싶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카이로스적으로 되면 뭐냐? 사는 순간순간 언젠가 모르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 무슨 말겠지?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인간 자체가 누려야 될 거 있죠. 그런 걸 누리면서 책도 좀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냐? 카이로스적인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딱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모든 우리의 그런 시간의 노예가 되는 개념이에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해난 건 없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나았다, 이가. 잘 키웠다, 이가. 뭐 이런 거 있죠. 나이는 들었는데 해난 건 없고, 그럼 나이가 조금 좀 더 가면 이제 서로 부부간에도 뭐냐. 당신은 뭐 했는겨? 그럼 지는 뭐 했노? 그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죠. 사명감에 불타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죠. 제가 해야 될 일을 뭐 다 했겠습니까? 별로 한 거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에 막 쫓기게 되면 그게 뭐냐?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있죠. 시간은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내가 이루어난 것은 별로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임을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냐, 이런 적용을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를 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생계를 위해서 물론 조금 이렇게 뭐 실패한 경우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뭐를 돌이켜보는가? 나는 다 못했고 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룬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겠죠. 여러분들, 예수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예수님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몇 년 동안? 3년. 공생애 3년 아니고 공생애 3년이다. 그죠?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완벽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냐? 어떤 식으로 살았냐? 카이로스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 보면 이에 자제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이야기다.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11명 다 안 되니까 그럼 좀 밑에서 좀 깨어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다 하는 친구들 들고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자지 말고 좀 이렇게 깨어있으라 이러죠. 깨어있었습니까? 내 같으면 자살하겠죠. 내가 목회를 얼마 했는데 아직 이 모양이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뭡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관점을 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 때가 왔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요, 인간적으로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루지 못한 일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 거니까 심지어 모든 것을 일을 이제 마무리 짓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40일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못 이룬 일이 너무 많죠. 못 이룬 일이 너무 많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국한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이 세계의 그런 복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거란 가운데 예수님 스트레스가 너가 갚으라. 머리 아프다 갚으라. 여기 아니고 뭘 하셨단 말입니까? 지상 명령을 하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크로노스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육신적인 일은 이렇게 실패도 하고 못 이룬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못 이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 개념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다 어떤 개념이 있냐?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느냐, 오래 못 사느냐,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막 아들 때부터 뭡니까? 막 혹사를 시키죠. 혹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래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다 성공하고, 다 뭐 이렇게 만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뭐냐?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한된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인간답게 때로는 그런 축제를 경험하고 때로는 뭔가 여유를 경험하고. 그런데 축제 여유이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방종 있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타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는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전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뭔가 성실하게 하는 게 전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시간 속에 매이고 막 싸우고 정신없고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은 자는데 막 24시간 안 자고 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거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이룬 것에서는 한탄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카이로스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 시간 자체는 크게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의 시간 자체는 하나님에게 뭡니까?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인생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목표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또 내 인간적인 일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도 여유를 갖고 열심히 하면서도 부부간의 대화도 갖고 때로는 뭡니까? 이런 가을이 떡 되면 어떻습니까? 짬을 내가지고 요 앞에만 나가도 뭡니까? 단풍도 이래 보잖아요. 10년을 살아도 부부 15년 20년을 살아도 단풍국이 한 번도 못 갔다. 이거는 생각해 볼 주변 단풍국 갔어요. 강사님이 딱 이래 봤어요. 이렇게 뒤에서 딱 이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좋게만 살아도 치더라도 남은 인생이 있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 그 백선아 근사님네는 한 번씩 보면 참 이 배울 만한 게 있어요. 두 분이 어디 많이 가세요.
나는 남포동에 롯데백화점 안 가봤거든요. 두 분 가실 때 손잡고. 바빠도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본 데도 많이 가보셨대요. 그런다고 저분이 전도를 안 합니까? 그런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다 하면서도 그런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여유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 이런 시간 속에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끝나면 천국 영원으로 들어가는 정말 우리들이 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방종은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